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진노의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일곱 가지 심판이 크게 세 번 등장합니다. 먼저 6장에 나오는 일곱 봉인 심판, 그리고 8장으로 9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 심판,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환상들입니다. 심판이 세 번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후에 임할 심판을 세 가지의 봉인과 나팔과 대접, 서로 다른 환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곱 봉인 심판에서 일곱 나팔 심판으로 또 일곱 대접 심판으로 환상이 반복되면서 그 묘사되는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강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일곱 봉인 심판에서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 심판은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없이 이 자연계에 행해지는 심판이지만 3분의 1만 피해를 입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일곱 대접 심판은 그런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최후의 종국적인 심판으로 행해집니다. 앞에 일곱 봉인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에서는 6번의 심판이 먼저 연속적으로 행해지고 난 뒤에 잠시 쉬는 기간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7번째 심판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7번째 마지막 심판은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음 환상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의 역할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진노의 7대접 심판은 그 앞에 두 심판과 다르게 한 번의 쉼도 중간에 없이 7번의 심판이 몰아쳐서 내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여지를 두지 않고 우리에게 인내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고 최후의 심판이 결국 임하게 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진노의 일곱 대접을 하늘로부터 차례대로 가져와서 땅에 쏟습니다. 첫 번째 대접에 담긴 심판은 짐승의 세력에 속한 자들에게 악독한 종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접에 담긴 심판은 바닷물이 피로 변하고 그 속에 사는 생물들이 전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접에 담긴 심판은 강과 물이 모두 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접에 담긴 심판은 해가 강력해져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그 해에서 나오는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접에 담긴 심판은 짐승에 속한 그 나라와 권세가 저물게 되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통증과 종기로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에 담긴 심판은 큰 강,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에 담긴 심판은 번개와 우레소리가 심하고 땅에 큰 지진이 나서 모든 세상을 삼켜버리고 또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7개 심판 중에 어떤 것들은 특히 사탄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임합니다. 첫 번째 심판, 그 종기가 나는 심판은 짐승의 세력에 속한 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또 네 번째 심판, 해의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심판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만 미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심판, 나라가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도 짐승의 세력에 속한 나라와 그 백성들만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나머지 심판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심판은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들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심판들은 그 구체적인 해악을 입는 대상이 불신자에만 그치든 아니면 신자와 불신자를 모두 포괄하든 간에 전부 다 기본적으로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행해지는 심판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 7번의 대접의 심판이 짐승의 세력에 속한 자들을 향한 것이라는 점이 아주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심판은 모든 강과 물들을 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서는 이렇게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한 것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악한 존재들을 위한 것이다 하고 그 초점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나 자연재해 또는 전쟁이나 각종 사건, 사고들이 일정 부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비참함들은 반드시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러한 자연재해들 또 비참한 현실들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참함에 노출될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들, 이 세상의 어려운 현실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나 저주가 아닙니다. 주님의 날을 완성하기 위해서 거쳐가야 할 과정이면서 동시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믿음에서 성숙시키도록 하시기 위한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짐승에 속한 사람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 진노의 심판을 경험하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더욱 완고하여져서 죄 가운데로 깊이 빠져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9절에 보면 이 네 번째 심판인 불심판을 당하고서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번째 심판이 지나간 뒤에는 귀신의 영을 힘입은 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 그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한 동기로 여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탄의 세력은 더욱 격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탄과 짐승의 세력보다 더욱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들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7번째 마지막 심판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요소들로 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이런 번개와 우레와 지진으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성이 무너지고 산도 무너지고 섬들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진동하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물며
이 자연물들도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데 한낱 인생에 불과한 몇몇 사탄의 하수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은 15절에 나옵니다. 이 여러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최후의 심판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그것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여기서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심판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안전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읍시다.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장차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 처하고 또 이 땅의 여러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 방황하는 저희들을 다시금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희를 확정적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여러 비참함과 또 고통, 또 시험들을 겪을 때에도 저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이 시험은 저희의 믿음을 연단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향할 뿐이요 저희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굳건한 신뢰를 늘 굳건한 사랑을 늘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하신 뜻에 따른 돌보심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악함을 끝내주시고 저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인들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기다리며 저희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껏 감당하면서 모든 계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날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필요와 어려움들을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족과 결핍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이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사모하며 구하고 있는 우리 신혼부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그 간절함을
들어주셔서 주님의 언약 백성을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언약의 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대로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